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 짜증도 안 내고 오히려 잘 지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더울 때는 더운 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기도 걸려서는 안 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셨다.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때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10가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21번째 시간, 날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인식하라.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며 내 보배로 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지 그렇다면 이제 나는 너를 나의 보배로 삼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이렇게 행동할 것인데 너희도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죠. 근데 계명이라고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계명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계명이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20장 1절만 읽어봐도 이게 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부드럽게 들으면서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구나. 그냥 나는 나에 상관없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깊이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초대교회 전에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는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이거를 10가지 계명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두 돌판에 있는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처럼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전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달라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없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언약을 맺었다면 그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도 이렇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와 나라는 이 관계가 어떤 건지만 들어도 이게 참으로 행복하고 이 황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을 이루는 관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요, 비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나와 너라는 관계가 반드시 성립이 됩니다. 인격이 없는 것은 객체라고 해요. 이것저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말아야겠구나. 어떻게 이것을 너라고 하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객체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집, 오븐, 컴퓨터,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구처럼 여겨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비인격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죠. 이들은 그전까지는 도구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인격적이야. 나와 너는 이제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거야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격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이라는 이 용어 하나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인격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와 내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말에 너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너의 섬김을 내가 받는 것이고, 나의 섬김을 너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의 요청을 너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너의 요청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관계가 영원하다면 이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관계가 된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를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나는 인격적인 관계야. 너가 말하면 나는 들을 것이고 또 내가 말하면 너도 들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나는 이제 너를 영원히 제일 너를 먼저 두면서 사랑할 것인데 너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해서 두지 말라라는 것이 뭐냐면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를 나의 첫 번째로 삼을 것인데, 첫 번째 사랑으로 삼을 것인데 너도 나를 첫 번째 사랑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성원 서약서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남편에게 이 남자도 있고 저 남자도 있고 저 남자도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이제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당신을 사랑할게. 이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럼 또 아내가 이제 신부가 뭐랄까? 나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의 첫 번째가 당신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나는 너를 첫 번째로 사랑할 것인데 너희도 다른 것을 두지 말고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되시겠어요? 근데 이건 믿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첫 번째로 사랑한다고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저도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정직해서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첫 번째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여러분의 건강보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분명하세요? 여러분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게 분명하세요? 여러분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게 분명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명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너를 첫 번째로 사랑할 것인데 너도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해 줄 수 있어. 이 대답이 분명하고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를 첫 번째로 사랑할 것인데 너는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화가 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서 제가 제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아내도 사랑하는데 보니까 옆집 여자도 괜찮네. 보니까 저 옆집 여자보다 그 옆집 여자도 또 괜찮네.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당신은 굉장히 폭이 넓어. 나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니까 굉장히 폭이 넓구나. 이러겠어요? 나만 사랑하라고 내가 그랬잖아. 나도 당신만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질투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가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다른 데 사랑하도록 그것들을 자꾸만 유혹하고 자꾸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나는 정말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너가 참 다른 것도 사랑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를 보면서 나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진짜 책임질 거야. 앞으로 영원히 책임질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두려우니까. 이것만 사랑한다고 해서 답을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사랑해보고 이것도 사랑해보고 이것도 마음에 쓸리고 저것도 마음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만 사랑해봐. 그럼 나도 너를 정말 영원히 책임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볼 수 있을 거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러지 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내가 이 정도만 건드려 줄게. 그 여섯 번째 6절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때까지? 1000대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봤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 봤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인가?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인가? 내 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는데 그래도 진짜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를 고백한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아세요? 그럼 나를 믿어봐. 나에게 능력이 있어.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했다면 이게 부르라는 겁니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되 다만 망령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은 우상같이 반복하면서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고 끊임없이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가 부르면 나는 늘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부르면 부르는데도 내가 함께 할 거야, 응답할 것이야 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부르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이것이 믿어지세요? 제가 제 아내와 늘 같이 있는데 제 앞에 있어요. 근데 여보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럼 되면 됐죠. 근데 앞에 있는데 여보 이래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여보 왜 이래 갑자기?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부르는데 여보, 불렀을 때 안 부르면 안 들리면 여보, 그러다가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여보 하다가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여보 이러죠. 근데 앞에 있는데 여보 이러면 이게 진짜 앞에 있다고 보는 거야? 앞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거든. 언제나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내 이름을 불러주길 원하거든. 근데 그냥 내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부르지 말고,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고, 죽은 우상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좀 의미 있게 불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어떻게 부르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신의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신을 만나러 가려면 이 지역으로 가야 되고, 어느 신을 만나러 한다면 이 지역으로 가야 되고, 어느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왜 그 신들을 만나러 이 지역을 찾아가야 되냐? 그 신들마다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특기가 있었어요. 바알하면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풍요롭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면 그 바알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헤라로 가면 돼요. 헤라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왜? 헤라는 많은 자손을 줄 수 있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영역이 바다에도 있고 광야에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소부재해. 어디서나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도 돼.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모든 것이 능력이 있어. 저곳에 가서 저 능력을 받고, 저곳에 가서 저 능력을 받고, 저곳에 가서 저 능력을 받는 것에 나는 모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부르면 내가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어.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고 내 이름을 많이 불러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다양한 장소에 제한이 없고 능력에 제한이 없는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부분을 갖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알았던 다윗이 이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것을 합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모든 것을 채워주고 목자가 모든 것을 지켜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함께 계신데 함께 하심이 더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내 마음의 평강을 원하고 내 마음의 승리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신 하나님, 바로 이것에 내 마음을 승리를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어요. 나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가 지금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그냥 이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죽는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가 계신 곳, 바로 그것이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시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요 그때그때마다 부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다양하게 불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종종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거기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다양하게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믿음도 없이, 확신도 없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화가 난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마. 나를 정말 믿는다면 그 능력을 믿고 내 이름을 좀 불러줘.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내 마음의 평화로다 하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호와 니시,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엘로힘,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몰라, 내 목적이 왜 그런지 몰라,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근데 정말 그 필요한 하나님을 여러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서 부르고 계십니까? 만약에 정말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그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함께 나와 너와의 관계로 있다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내 가운데 불러지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오래 전입니다만 평택에서 목회할 때 이 초등학교도 되기 전에 이 뇌암 수술을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들이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 암 환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리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비용을 다 썼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사업을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점점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내 아이 이름을 또 불쌍하고. 근데 술만 마시고 오면 이 아버지가 내가 너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졌다 하면서 푸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겠어요, 자라면서. 그 옆에서 보는 엄마가 보다 못해 결국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눈이 멀게 되죠.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사업이 망했고 엄마가 이렇게 됐고 내가 오히려 살지 않았던 게 낫지 않나. 그러다가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또 힘이 나요. 그러다 집에 가면 다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어느 날 뭐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는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뭐 그렇게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너희들을 창조하신 건 믿어라. 근데 그 아이에게 이것이 진짜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확신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도 더 이상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과 같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찬양팀을 했는데 그 아이가 기타를 배우겠다고 해서 기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딴 아이가 만약에 한 달이면 배울 거 이 아이는 2달, 3달에 거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뭐가 해보겠다고 오히려 의미를 찾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기타를 배우다가 이제 하원 가서 배우고 있었는데 그 평택에 재활복지대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음악과를 들어갔어요, 기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 폐지되었는데 대학가요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재활복지대학이 이 나간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최초의 팀이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거기서 기타를 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사람들이 부모님도 어느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 구실이나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안에 엘로힘, 창조자 하나님 이 이름 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당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었어요. 기타를 치면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보배.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무도 환영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짐을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 하나, 그 이름 하나가 그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이가 자기가 보배임을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천천히 이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필요한 주님을 부른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할까? 어떻게 역사할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서나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세요. 성경에 나온 이름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이름,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육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필요할 때 마음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고맙다. 내가 내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길 원하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높이에 맞춰서 3번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4번째 계명은 뭐죠? 난 믿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준 거 믿어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책임져 줄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책임 선언문이에요. 뭐냐면 성원 서약이 맺어진 다음에 이제는 이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책임질 거야. 이 책임 선언문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믿고 맡겨야 바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서 이 안식일을 뭐와 연결시켰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구별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구별되게 살아야 돼.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성혼을 했다면 이제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나는 창조주이고 모든 능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 이집트 바로의 종으로 살았는데 쓸모가 닿으면 버리는 것이지 그 왕이 책임져 줍니까? 근데 나는 너를 책임져 줄 것이야. 이 안식일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이때 처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잖아. 근데 6째 날까지는 열심히 모아.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근데 7째 날은 쉬어도 돼. 6째 날 2배로 모으면 7째 날 그것을 가지고 아무 일 안 해도 너희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르러 나갔다. 그랬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봤잖아요. 매일매일 내리는 음식을 보셨잖아요. 채우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기쁨도 봤잖아요. 근데도 우리 같으면 지킬 것 같은데 이들이 지키질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6째 날에는 너희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째를 준다. 그러나 1의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1의 날에는 안식하였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요, 이 안식을 지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것을 하도 지키셔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죽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강제로 이스라엘 땅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이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싸우러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걸 지키기가 힘들죠?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 염려, 쉽게 그 탐욕, 더 있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 내려놓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예로 만들어진 동화가 7개의 금단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전용 이발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발사가 임금님의 머리를 깎고 아주 행복하게 궁궐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금단지 7개 갖지 않을래? 은단지도 아니고 동단지도 아니고 금단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참 또 가는데 또 소리가 들려요. 너 금단지 7개 갖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이발소가 뒤를 돌아보면서 누군데 나에게 금단지를 주겠다고 하시오. 근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또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 그러니까 금단지 7개 받을래? 이발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엉겹결에 그럼 받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줄 리가 없죠. 대가가 뭐예요? 근데 아주 목소리가 달콤하게 대가가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가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달콤한 목소리가 아닌가요?
집에 가봤더니 7개의 금단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열어봤더니 금단지가 꽉 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열어봤더니 금단지가 꽉 찼어요. 6개까지 금단지가 이 금으로 꽉 차 있는데 7개 보니까 이게 반만 찼네. 처음에 6개를 보면서 너무 만족했죠. 근데 자꾸만 이 반이 안 채워진 게 보이는 겁니다. 요거까지 채우면 더 좋겠구나. 그래서 이발사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이것저것 일하면서 그냥 먹는 거 안 먹고 그냥 가는 거 안 가고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7개 금단지 다 금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점점 이 마음에 근심이 있기 시작했어요. 왜 저게 안 채워지지? 그러니까 행복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곤해요. 늘 채워지지 않고 노력하는데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임금님이 이발사의 모습을 보니까 늘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점점 야유어지고 점점 피곤해지는 겁니다. 왜 너 봉급도 오르고 그래도 이전보다 자꾸만 나아지는데 왜 요즘 행색이 그 모양이냐라고 하면서 또 혹시 7단지 금단지 갖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발사가 대답해요. 임금님 어떻게 그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말했죠. 예전에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 제안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나도 임금이지만 한번 그거 채워보겠다고 열심히 이거 저거 모으면서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채워지지 않더구나.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야유어지고 오히려 6개의 금단지가 있는데도 자꾸만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가득 채지기 시작했어. 어느 날 결정을 했지. 6개라도 써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6개 금단지 쓰겠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금단지가 사라지더구나. 악마와 함께.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해. 너도 그 담지 버려. 그리고 다시 행복을 찾아. 지금 너가 있는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봐. 금담지를 마음에 묶어놓고 채워지지 않는 거 자꾸만 채우려 하지 마. 여러분 욕구가요. 욕망이 되기 시작하면 물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더 채우려고 해요. 이것 선에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지 않고 자꾸만 채우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마음이 여유가 잃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욕구가 욕망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이 물질이 채워지면 어디까지 채워지면 7개 금단지가 될까요? 명예는 어떨까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 허락하신 건강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더 좋은 건강하면 어디까지 더 좋아져야지 그 건강을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그 탐심과 욕망, 그 채우려는 마음들이요 자꾸만 분노가 생기고 깨어짐이 생기고 염려가 되면서 그것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피곤한 인생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참 행복했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꾸만 다 6개나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반 때문에 그거 채우려다가 피폐하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딱 한 가지 방법. 그래서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그래서 안식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탐심과 욕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누려라. 내가 함께 있으니까 지금 있는 거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누려봐. 그러면 자꾸만 내가 채우고 있는 거 경험하게 될 거야. 봐, 내가 다 창조했잖아. 그 창조한 거 너가 누리고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7째 날 다 창조한 거 보면서 누리고 있는데 왜 너는 그 창조한 것을 보면서 누리지 못해? 좀 누려. 더 이상 보태려고 하지 말고 누려봐. 그리고 누리되
근데 혼자 누리지 말고 같이 누려, 같이 누려. 그러면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뭐예요?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안식일을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일합니다.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그냥 다 채워주시겠지 입만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엿새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요. 1분 1초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내가 다 창조했어. 그러니까 내가 채워준다면 채워줄 수 있어.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선언이에요. 내가 이제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어. 너의 그 불안과 염려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어. 그래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이날은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8장입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아모르데이입니다. 사랑하고 행복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은 어떠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 날이라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더 채워야 돼, 더 해야 돼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 이것을 채우면 내가 더 만족하겠지, 내가 무슨 일이 있겠지 하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그때 너는 주 안에서 뭐를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아모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행복이 무엇인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모르데이, 바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여러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로 사랑의 날, 즐거운 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날, 함께 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5번째서부터 10번째,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아모르데이를 즐기려면, 바로 행복한 날로 만들려면 이렇게 살아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또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서 5계명서부터 10계명, 바로 이 말씀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드세요? 요즘 많이 지치고 자꾸만 왜 이렇게 가난해지고 어렵나?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무너졌던 내 심령이요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맞겠구나.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려면요, 이 안식을 한번 누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꾸만 나누는 거, 그럴수록 자꾸만 함께하는 것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남아있던 반이 하나하나 채워졌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채워졌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다고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신앙인답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어디까지 믿고 계세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정말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이 사랑 고백을 받으며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그것을 충분하게 느끼며 오히려 바로 이 시간을 가장 즐기면서 가장 만족한 삶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현존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그 이름을 통해 역사함을 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며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셨기에 이 약속을 저에게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 앞에 저희들도 반응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주시고 당신의 능력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럴 때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안식의 기쁨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믿고 부르게 하시고 축복과 약속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즐거움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그래서 더 나누게 하시고 더 함께하게 하시고 더 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알게 하셔서 매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나 부르게 하시고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숨죽이며 기도하는 북한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더 이상 전쟁과 테러로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고 죽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 주님 그 가정들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주께서 약속으로 구별케 하셨고 그래야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믿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놀라운 약속과 경험들을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